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자꾸 뭔가 기복적인 믿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로 끌려가서 세상의 종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과 합당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특성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믿어, 될 거야, 가능해,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될 수 있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한다면 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라고 한다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들이 또는 어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확신 또는 그 신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맺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이 안 돼, 내가 뭔가 못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도달했을 때 제자 2명을 이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누가 그들에게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쓰겠다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그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동네에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봤더니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가 뭔데 그러느냐 물어보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인이 와서 너희가 뭔데 왜 내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그냥 보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은 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누군가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말씀이 선포되거나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가시는 과정에서 준비하시는 과정, 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정도,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 3군데에 다 적혀져 있어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는 다 비슷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나귀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들은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참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4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스가랴가 바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는 것은요,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그 하나된 행동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좀 다르죠. 삼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구원의 역할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의 사기인 누군가가 사망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은 누구시냐면요, 실행에 실천하신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은 죄가 뭐야? 너가 이래서 잘못했어. 너를 구원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네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서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말씀은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고 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며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사건이 공간복음에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잘 보면요, 좀 우리한테 보기엔 낯설고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에 보면요, 드러나는 것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나귀를 드렸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는데 나귀가 바로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떻게 취하셨는지가 나오지 그거에 대해서 페이하시고 지불하신 방법이 나오 있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는데 자기 물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쓰세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주인이 너희가 왜 이 나귀를 푸느냐고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귀가 그냥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분명히 주인이 있는 사적 재화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요. 성경이 그 나귀가 누가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분명히 소유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둑질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말도요. 그냥 내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구인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authority,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얘기죠. 이 나귀를 선택하는 과정이죠. 네.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행동의 특성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냥 명령과 선택입니다. 즉 선택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귀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누가 쓸 거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때 다른 말이 아니라 주께서 쓰실 거야.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쓸 거라고 결정했어. 그리고 내가 그 나귀를 선택했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의 행동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요? 절대자의 행동적 선택이죠. 네가 무슨 말을 더 탈 게 없어.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얘기에, 그리고 내 말에, 내 선택에 토를 달 수가 없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이 나귀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십니다. 사실 이 성전을 뒤엎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이제 척을 지게 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 근데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뭡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어?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성전을 뒤집어 엎어? 사실 나귀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내 나귀를 취해? 그렇죠?
당신이 뭔데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이 제사장들이 지금 물어보는 건 뭡니까? 당신이 뭔데 내 성전에서 당신이 이렇게 뒤집어 엎어. 당신이 뭔데 내 성전에서 뭔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왜 다 장사꾼 내쫓아 내가 허락했는데 이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뭐의 싸움이냐면요. 그 권위를 누구한테 주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요. 그 권위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성전은 내 권한에 있어. 이 성전은 내가 결정해.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성전 내 거야. 나귀를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 선포하는 거 뭡니까? 그 나귀도 내 거야.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면 다른 게보다 이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건 대부분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겸손함 또는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뭐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이에요.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맞짱을 떠요. 문제는요. 그렇죠?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이런 거 주셔야죠.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런 거 행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뭘 자꾸 잃어버리냐면요.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존엄함과 그 존경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성, 즉 본질적 특성은요. 사랑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권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되게 또 이제 되게 조금 이제 나쁘게 들리죠.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사실 또 이렇게 권위를 주장하는 교회의 얘기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어. 또 목사도 권위가 있어. 거기에 다 권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레벨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는 인간사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목사가 굉장히 높은 자야. 하나님 말씀을 쓰니까 뭐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되게 뭔가 상하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헬라어의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권위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나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히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 있는 자예요. 어떤 자유냐면요. 그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행동을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
자유까지도 나는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즉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모든 자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권위 있는 자라고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시죠. 왕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유자예요. 나 자유 있어요. 난 누구에도 속하지 않아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누구의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나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기에 내 자유를요.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고 살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뒤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거 해주셔야지 내가 믿지. 이 정도는 좀 보여주셔야지 내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한테 맨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도 안 해줘. 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내가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른 믿음이 나올까요?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다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인정해요. 하나님 그 높으신 분이에요. 저 높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인정해줄게요.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즉 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권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로 믿음 가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까 이제 본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취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인의, 그 나귀 주인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시 말하면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나귀의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가 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인은요. 아무런 토를 하지 않아요. 그거 내 건데? 내가 그거 팔려고 그랬는데? 내가 주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나 그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달지 않아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아무 토도 없이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와,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지? 야, 저거는 이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데? 야, 저 지식은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요. 23절부터 나온 얘기가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그냥 놔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권위가 어디 있지? 뭔가 다른데? 네, 소위 말해서 아우라가 틀려 이런 얘기를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귀신은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네.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아니까 우리 그냥 놔두고 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마귀의 귀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동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랑 상관없잖아요. 꼭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요? 그냥 두고 가세요.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앞에서 서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권위. 이 권위와 귀신의 행동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은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토달고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당신이 선택하실 결정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를게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토를 내고 나랑 상관없잖아요. 당신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당신하고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요.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우리 그냥 놔둬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합니까? 예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을 따르려고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맨날 같이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아. 뭐 하면 응답받아. 네가 뭐 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 풀려. 그쵸? 온갖 고민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귀신이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잖아요. 내가 알아요. 인정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거룩하신 분인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세요. 내가 당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아요. 예수님 당신 알아요.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알아요. 나 사랑하시죠? 내가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복 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다 인정해요. 근데요, 나는 지금요, 딴 길 가야 돼요. 난 지금요, 이게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나가시고요. 지금은요, 내 것을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루죠?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지요? 그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뜻이 나한테 들어와도요, 뭐 할까요? 핑계대고요. 그냥 회피하고요. 도망가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말씀 나누려면 저도요, 사실 이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서요, 저는 기도가 이렇게 중간에 끊을 때도 꽤 있었어요. 괜히 내한테 부담되는 것도 시킬까봐 기도하다가요, 또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요, 탁 끊고 돌아설 때 전 사실 많았어요. 알면 괜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만 합니까? 내 뜻만 고집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듣는 기도 안 하잖아요. 못하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낮아서 못하기도 하지만요, 그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뭐만 합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밖에 하잖아요.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딸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지겨워서 귀찮아가지고 말도 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생각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우리는 그거에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너를 향한 뜻이 뭔지 기대하고 있어. 그걸 찾아봐.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거 원치 않아요. 괜히 딴소리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는 그 생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핑계대고요. 많이 도망가고요. 많이 끊어버리고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 믿음이 온전할 때 나타나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내 믿음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온전하면요,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전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핑계대고 싶어서 핑계됩니까? 욕심만 많기 때문에 핑계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관심을 안 갖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똑같이 이 사역에 부름받을 때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저에게 뭐라고 요구하실 때도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사실 뭐가 더 두렵냐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항상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다툼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에요. 대부분 경우에.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방해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야 되고요. 세상의 장애물들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어때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더 크게 보여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 내 마음속에 사실 뭐냐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예요. 난 너무 연약해요. 우린 그래서 사실 나 연약해요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핑계가 거기에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거부했다고 하면 나는 엄청 큰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요?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쵸? 우리 뭐 하라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실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약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요, 여유가 없어요. 내 환경은요, 지금요, 너무 척박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좋은데, 그걸 행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피해가는 걸까요? 연약해서 못한다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연약해서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자비도 없고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걷다가 혼내는 하나님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에 부합하는 믿음의 모습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거냐면요. 핑계대고 못해요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권능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요. 세상에서 두려움을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한 상황, 난 연약해서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적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어떡하지 해요.
근데 이 세상의 적한테는요, 핑계 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놈들은 너무나도 잔혹한 놈이어서 여따간 핑계 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놈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는 좀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해요? 여기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좀 기댈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 두려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아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죠. 내가 하나님 당신의 두려움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지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끝이죠.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요, 얘네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요,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 이제 귀신에 대해서 핑계대는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런 얘기죠.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래요. 이건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 교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맨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그럼 네가 복 받아. 야, 죄 짓지 말고 잘 지켜서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아.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둠을,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명령하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쫓아낸다는 거죠. 즉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은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안에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씀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능력과 권위는 뭐냐면요, 바로 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뭘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요.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한, 권리와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사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뭐예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거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이 채워져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희한테 먹을 거 없어도 돼. 지팡이 2개 가지 않았는데, 신발 2개 갖고 가지 않았는데, 옷 2벌 갖고 있지 않았는데,
너희가 의지할 것, 너희가 필요한 것 없어도 돼. 너희가 세상에서 해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즉 능력과 권위만 가지고 하면 돼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가 허락한 바로 그 능력, 그 권위 이것만이 다 이것으로 충분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말씀을 해가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요 지금 돈이 없어요. 나는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는요 지금 이걸 해야 돼요. 나는요 이것을 먼저 해야 돼요. 나는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책임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못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즉 말하면 그 제자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거 걱정하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요. 뭐라고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가져가지도 마.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야. 내가 너에게 준 권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내가 너에게 오늘 주고 있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를 내가 오늘 너에게 줬어. 어둠을 물리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어. 병을 고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어. 이것으로 충분해 이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주는 권위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내가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게 발잡혀서 난 못해요 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근데요. 그 말씀 은혜돼요. 예수님의 그 권세 인정돼요. 근데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요. 내 병고에 몸이 아파서요. 맨날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근데요. 내 삶에서는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내 삶의 본질을 실험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열심히 그냥 막 붙잡고 뭐 하는데요.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단숨에 고쳐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전문 나가지 않아. 맞아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때로는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선포한다고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같이요, 그것에 붙잡혀서요,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런 능력이, 예수님, 나한테는 왜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 않나요? 이러고 우리는 애통해해요. 그 질문을 지금 똑같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해. 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삶에서 우리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우리는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뒤에 숨는 거예요.
내 핑계 대면서요. 내가 쌓아놓은 그 장막에 숨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뒤로 숨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에 너무 지쳐서요. 예수께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요. 예수님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그 권위를,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캠퍼스를 위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